청정한 범행을 닦아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불교도가 되었다는 것은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는 걸 의미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 사람이 바오또아입니다. 부처님께서 60명의 비구에게 전도 선언을 하셨는데, 그 전도 선언의 핵심 내용, 그 60명의 비구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청정한 범행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언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청정한 범행이요. 청정한 범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청정한 범행을 닦는 것이 너희의 이익과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것이 전도선언의 내용이에요.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무엇이 청정한 범행이냐? 성스러운 삶이 청정한 범행.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은 구질구질한 삶을, 그 구질한 삶을 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성스러움. 성스러운 삶을 성스럽게 하는 것이 청정한 범행이고, 그게 수행입니다. 왜 수행하는가? 라고 했을 때, 왜 수행하느냐? 삶을 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84,000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근본 자리, 바로 청정한 범행, 삶의 성스러움이에요. 삶을 성스럽게 하는 거. 바로 거기에 부처님의 말씀이 귀결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성스러운 삶을 성스럽게 함에 귀결되고, 거기에 또 환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행을 착각하고 있죠.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 이게 수행이라고 생각해. 수행과 명상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리 꼬고 앉는 건 명상이고, 다리 꼬고 앉아서 삿대를 챙기는 건 테크닉이야. 그건 테크닉이지. 삶을 성스럽게 하긴 하나의 테크닉과 방식, 기술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삶을 성스럽게 하는 거, 성스러운 삶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과 명상은 다른 차원이에요. 차원 자체가 달라. 쉽게 말해서 노래를 잘하는 것하고 음악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노래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기술적으로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연식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발라드가 좋더라고 노래. 심수봉이가 대학가요제 나와서 피아노 진짜 그때 그 사람 불렀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붕괴했다고 그러잖아. 아니 대학생이 대학가요제 무대 나와서 뽕짝을 불러? 천박스럽게? 노래를 가장 잘했음에도 그래서 인기상 줬잖아. 대상을 줘야 되는데 인기상 준 거예요. 왜? 대학생이 뽕짝 불렀기 때문에. 대학가요제에 있어. 그래서 나중에 조영남 선생이 심사위원들한테 그랬다더만. 너희들이 심사위원이냐. 심수부이가 뽕짝을 부르든 발라드를 부르든 가장 잘 불렀으면 걔한테 줘야지. 뽕짝 불렀다는 이유로 동상도 안 주고 인기상을 줘. 라고 했다고 해요. 그때는 젊은 세대가 포크송이나 발라드 들어야지. 뽕짝 들으면 이건 뭔가 이 부족한 사람 취급당했어. 뭔가 이 덜 떨어진 사람 취급되고. 그런데 요즘은 뽕짝이 좋더라. 어떻게 그렇게 절절히 인간의 희로애락을 저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빙빙 돌리지도 않잖아. 그대로 중국의 선사들이 한마디를 다 그냥 끝장내듯이 끝장내잖아. 미스트롯 경연할 때 작곡가 조영수가 정동원이가 노래 불렀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과 음악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동원이는 음악을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뮤지션으로서 크게 성장할 거라는 걸 자기 의심하지 않는다. 노래를 잘하는 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음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 음악을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변주가 되죠. 그 리듬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져 버려요. 다 실현시킬 수 있어. 수행과 명상은 다른 차원이에요.
수행은 삶을 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삶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삶을 성스럽게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성스러운 삶의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성스러움이 뭐냐? 성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성스러운 삶이라고 하느냐? 이웃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성스러움이야. 그게 자비잖아요. 불교는 자비사상이라고 맨날 떠들어대는데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니까야 책 속에만 있지 문자로만 있어. 현실에는 없어. 지금 현실에 어디 있나 자비가. 거의 무기력이지.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기력의 동의어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겁은 많아가지고. 막말로 지 죽을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자비 운운하잖아. 내가 이제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겨울에 호남내에 내려가 있었죠. 이 핵심을 빼버리고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없어. 뭔가 내가 사기치는 것 같고. 뻔히 알면서 입 다물고 있는 거는 기만이지. 이선이고 가식이고. 내 스스로가 이선자로서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게 내 불편해서 내 호남에 내려간 거예요. 사실 아파서 내려간 거는 그냥 명분이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다 불편해 하거든. 자비는 이웃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게 자비예요. 맨날 입으로만 자비하면 뭐하나. 입으로 불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입에 불 붙는 거 봤어요? 불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입술에 불 안 붙어. 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갈증 안 가시고. 옛날 당나라 때 중국의 조산본적이라는 선사가 자기 제자인 청세한테 이렇게 말하잖아. 넌 내 문화에 있은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청원의 술을 석 잔 마시고도 입술도 죽이지 못했구나. 너는 내 문화에 수십 년을 있었는데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입술도 못 죽였네. 입술이 빼창 말랐잖아 너. 너는 수십 년간 뭘 배웠냐? 라고 조산본적 선사가 청세한테 말하잖아. 입술도 죽이지 못했구나 너는. 불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입술에 불 붙지 않고 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거 아닙니다.
이웃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에 자비고, 고통이 제거됐기에 평화야.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이고 평화인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가서 뭐라 해? 청정한 보명을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그러잖아. 삶을 청정스럽게, 삶을 성스럽게 해라. 너희들의 의무가 뭐냐? 고통받는 중생의 삶을 성스럽게 하는 거. 이 세상을 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세상으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전도요. 가서 연결하라 이잖아. 세상에 연결하라. 옛날에 금음날, 섣달 금음날 키를 대문에다 걸어놓잖아요. 역신이 악기가 대문에 들어오다가 대문에 키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 그만 마음이 꽂혀서 키에 눈금이 몇 개인가 신대잖아. 키의 간격에 그게 하도 좁으니까 세다 보면 스스로가 헷갈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와서 쉬고, 그러다 보면은 닭이 울어서 다 못 세고 돌아가자. 우리 집에 재앙을 주려고 역신과 악기가 들어오다가 내가 키를 걸어놓으면 키에 마음이 꽂혀서 그곳에다가 참 멍청하지. 어떻게 보면 역신 악기가 참 멍청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죠. 요즘 불교 공부한다는 또 가르친다 스님들이 하는 짓이 이 짓이잖아. 역신하고 똑같아. 악기하고 똑같고 키에 그게 눈금이 몇 개냐 세고 앉아있잖아. 불교는 분별을 가르칩니다. 남방불교가 불교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불교는 분별을 가르침이라고 정의해요. 분별한다는 말은 분석한다는 말이에요. 분석한다는 말은 해체해서 본다는 말이고, 해체해서 본다는 말이 뭐예요? 키 눈금 재는 거잖아. 이게 몇 개지? 그러니까 불교가 관념화되어 있고 사회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해체해서 봤으면 결합해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해체해서만 보고 결합해서 못 봐. 우리 어머니 콩 까부를 때 보니까 그 키 눈금이 몇 개인지 몰라도 잘 쓰시더라고. 잘 쓰셔. 키질 잘 하시더라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몇 개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야 이놈아 콩값을 넣는데 관계가 없다. 그거는 이놈아 값을 넣어서 컴불 잘 나가면 되고 돌 잘 골라내면 되는 거야. 키의 기능은 거기에 있는 거야. 농사에서 키의 기능이 뭐예요? 티끌 골라내고 돌 골라내고 그게 키의 기능이야. 그게 키 눈금이 몇 개로다가 이루어졌는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그 키를 만든 장인도 그게 몇 개인지 몰라. 그거 세면서 그거 점에 그거 만들었겠어요. 해체해서 왔으면 결합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키질을 하지. 내의 같은 회로만 쓰면 같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의 다른 회로도 써야 다른 게 보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에 앉아서 네 같은 회로만 쓰니까 다 똑같은 것만 보고 다 똑같다고 그러지. 내의 다른 회로를 쓰면 달리 보여. 현대자동차에서는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는데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에 부속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걸 쓰다 보면 고장나요. 그러면 정비 공장에 들어가면 그걸 다 분해해요. 무엇이 고장났는가를 분해해서 보죠. 요새는 자동차가 거의 전자기기이긴 하지만 옛날 아날로그 시대의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서 보면요. 우리 집 밑에 은내 유일한 자동차 공업사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상 지무시 뜯어놓은 것이 널널해요. 지무시 아시죠? 트럭. GM을 일본식 발음이 지무시예요. 그거를 미군이 쓰다가 한 15년 쓰면 불화해줘요. 미군은 딱 15년 이상 안 써요. 그럼 그걸 한국 사람들이 불화를 받아서 새롭게 칠해가지고 그걸 쓰는데 쓰다 보면 부속이 없어요. 그게 왜 지금처럼 부속이 다 수입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공업사에는 옛날에 선반이라는 게 있어요. 밀리. 해체해서 그 부속이 없으면 깎아서 써요. 깎아서 넣어. 내 친구 아버지가 거기 아주 인류 기술자였는데 난 걔가 그렇게 부럽더라고. 부러운 이유는 하나요. 걔는 말이요. 다 맞추기 할 때, 그냥 그 시대 그대로 이야기. 그때 우리 다 맞추기요. 뭐. 걔는 말이요. 새 구슬 가지고 와요. 우리는 유리 구슬 가지고 나오는. 걔는 새 구슬 가지고 나와. 왜? 자기 아버지가 자동차 그 베어링을 갖다가 주는 거죠. 우리는 판판이 깨져. 100점 100패야 우리는 걔한테. 그 쇠구슬하고 유리구슬은요 차원이 달라. 그렇습니다. 잽이한데 이게 경쟁 자체가 안 돼.
걔네 아버지는요, 새벽 1시, 2시에도 불려나가요, 집에 있다가. 그분은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엔진 돌아가는 소리만 딱 들어도. 그래서 그 딱 엔진을 완전히 뜯어서 새로다가 깎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지무실에 이제 일 나가고. 자동차와 똑같아요. 아니, 해체했으면 결합을 해야, 분해했으면 결합을 해야 자동차가 굴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해체해 보았으면 결합해서도 보아야 실천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 다 해체했는데 무슨 뭐가 나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왜? 내일 같은 회로만 쓰니까 내일 다른 회로를 써야지. 내일 같은 회로만 쓰지 말고 내일 다른 회로도 좀 쓰세요. 요새 이게 뇌과학의 과제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제고, 불교의 문제점과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동일한데 질문이 없다는 거야. 질문이 없어, 불교에는. 아, 청정도론에 나온다니까 입도 못 대. 아니, 어디에 나오는데 설일치이고 구사론에 나온다니까 말도 못 해. 아니, 막말로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라는 권한을 줬나? 그 권한을 누가 부여했는 거야? 부처님이 준 거야? 아니잖아. 부처님의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아란이라서? 네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너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너도 해석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지금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뉴턴이 빛은 입자라고 한 이래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지 오랜 논쟁을 했죠. 누군가는 파동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입자라고 했고, 근데 뉴턴이 입자라고 한 이유는 입자의 설이 우세했죠. 아인슈타인도 빛은 입자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현대 물리학은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것으로 정리됐죠. 빛은 입자이기도 해요. 동시에 파동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 것이 빛인 거라. 빛이 입자인 것만 아니라 파동이기도 하고 또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고, 그것이 현대 물리학이 밝힌 빛의 정의예요. 근데 이거 수백 년간 논쟁했거든. 왜?
전에는 몰랐거든. 빛이 딱 보니까 입자거든. 7색깔.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빛을 관측할 수 있는 도구가 그렇게밖에 관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보여진 것만 가지고 입자라고 한 거지.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수행은 삶을 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삶이 수행이고 그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다 규정하느냐? 자비, 평화. 그게 성스러움의 규정입니다. 그거 빼면 뭐 있어? 아니, 그거 빼면 뭐가 필요해? 불교가 이 땅에서 그것 위에 존재할 이유가 뭐 있으며 존재의 가치가 뭐 있나?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거지. 고통받는 중생이 부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불교가 있는 것이지 불교를 위해서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고통받는 중생이 자산일 수 있지만 고통받는 중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미얀마 국민을 위해서 불교 교단이 존재하는 것이지 미얀마 국민이 불교 교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미얀마 국민을 위해서 불교가 존재하지 못하고 불교를 해서 미얀마 국민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딱 한마디 할게. 그 불교 없어져야 돼. 왜? 제약이니까.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자비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전도선언에서 가서 총경도맹을 대해서 말해주라. 삶을 성스럽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악에 떨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sabbe satta pallangotta pachikananja arantananja dijana bakhanayisa yatana sukita inagita sasane baruka sukita uttasa sabbe sabba buttanu vemna sabba dhammemna sabba sankanu vena sadasuti바 부타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있기를 상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부처님의 축복이 있기를 사사사 하랑삼마나부터 바가와 부땅방한땅하뼈가 되며 부똥미다 또 부처님께 스와카토 바가타 담모 담망 나마삼의 담모입니다 또 담마지였습니다. 수바디 반노바가 또 사바카 상고 상강나마미 상공에다 또 상가에 의지하겠습니다.